반갑습니다. 네. 어, 이스라엘의 회개는 진지하고 또 참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전인이 포함된 회개였던 것이죠. 마음과 의지 그리고 감정이 모두 포함된 그런 회개였습니다. 또한 그들의 절박하고 간절한 상황에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또 하나님의 은혜만 간구했던 것이죠. 사실 과거와 달리 많이 변화된 그들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때 그들은 바알과 아스타레로 만족했던 사람이었고 풍요와 다산이 최고라고 고백하며 바알과 아세라를 맹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확보하고 누리기 위해서 발부둥치며 살았던 것이고, 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참된 만족과 또 행복과 평안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관계를 통하여 만족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소유로는 절대 만족할 수 없게 된 것이죠. 하지만 뒤틀리고 왜곡되고 타락한 인간은 끊임없이 소유하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은 낭비하고 소비한 인생은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사랑하며 또 섬기기로 작정했을 때에 사무엘은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며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릴 것을 선포했습니다. 바로 5절과 6절이 그 내용입니다. 5절에서는 사무엘의 중보기도를 강조하고 있고 6절에서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통치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의 역할은 제사장이면서도 동시에 사사의 역할 혹은 선지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5절에서는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모두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3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여기서 사무엘은 영적 부흥 집회 혹은 영적 대각성 집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미스바라는 장소에서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선 이 지명의 이름의 뜻이 고대하다, 사모하다, 누군가를 기다리며 바라보다 라는 의미의 동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2절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미스바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잘 연결되는 장소였습니다. 물론 이 장소가 창세기에서는 야곱과 라반의 언약 장소로 부각이 되고 사사기에서는 이 레위인의 첩을 성폭행하고 살인한 기브아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총회가 모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문맥에서 미스바는 이스라엘의 소망과 바람 그리고 그들의 열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담겨있는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미스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진정한 열망이 무엇인지를,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내가 한 번뿐인 내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던 곳이었습니다. 지나간 어리석은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 새 창조의 삶을 간절히 열망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헌 것에서 새 것으로 변화되는 곳이고 타락에서 경건으로 바뀌는 곳이며 자기 욕심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새롭게 되는 곳이며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미스바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번의 미스바를 경험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첫사랑을 경험하기도 하였고 인생의 험한 풍파 앞에서 길 잃고 방황할 때에 무릎을 꿇고 간절한 열망으로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몸이 다 부셔져서 더 이상의 소망도 의지할 곳도 없는 절망의 문턱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소생과 회복을 애원하던 그러한 미스바의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 미스바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까? 그 미스바의 은혜와 능력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까? 그 미스바를 생각하면 내 마음과 내 가슴이 두근거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빛바란 퇴물이 된 것은 아닙니까? 하나의 추억만으로 간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다시 미스바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은 지금 우리를 미스바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초대장에는 절망과 무능을 건지는 소망의 초대장이며 패배와 무력으로 얼룩진 삶을 건지는 승리의 초대장이며 반복적이고 무의미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특별한 삶으로 이끄는 초대장인 것입니다.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모여서 한 첫 번째 행동은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시편 22편 14절, 그리고 예레미야가 2장 19절, 사무엘하 14장 14절 등을 살펴보면 물을 붓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 정말 아프고 절망적이다라는 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4절은 이 본문을 잘 해석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필경 죽으려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함과 같을 것이오나. 여러분, 땅에 쏟아진 물은 다시 모을 수 없습니다. 그처럼 회복 불가능한 상태를 맞이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영적이고 현실적인 모든 상황이 이제 부도 위기에 와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유일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사모하겠다라고 그들은 다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금식하며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금식은 생명 보존에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먹는 것이죠. 그 중요한 것을 박탈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회개의 고백이나 혹은 사는 것과 죽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 달렸다는 고백을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모든 삶의 새로운 출발은 항상 늘 진정한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깊은 절망이라도 회개가 있는 한 소망의 씨앗은 뿌리 내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회개는 공로가 아니고 또한 자비는 회개에 대한 보상도 아닙니다. 하지만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의 구원도 도움도 없을 것이며 내 삶의 새로운 출발과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회개가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개보다는 복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관심보다도 우리의 삶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하게 맺을 것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내 일상의 문제에 깊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정을 멀리하는 단지 소극적 차원에서만의 정결이 아니라 죄를 정복하며 죄를 이기는 적극적인 차원에서의 정결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한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곧 진실과 자비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확실히 과거보다도 더 많은 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발전하고 기술과 의학이 발전하는 문명화된 시대일수록 오히려 죄는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범죄율은 더 높아지고 약자들이 살 공간은 줄어들고 생각지도 못할 충격적인 죄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회를 약육강식이라는 감옥에 가두고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전사로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에덴 동산의 회복과는 거리가 먼 현상들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많은 죄악들이 쌓여가고 매일 홍수처럼 범죄 사건과 인격적 무시와 갑질의 행포가 시시각각에 드러나고 있음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며 무덤덤하게 살아간다면, 또한 세상의 죄를 의식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죄를 감시하는 파수꾼으로, 죄를 체포하고 구금하는 경찰로, 죄의 영향력과 그 힘을 약화시키는 의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빛 대신 물질이며 소금 대신
이기적인 마음이 아닐까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울어야 웃습니다. 절망해야 삽니다. 절규해야 찬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무엇이 보이십니까?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깊은 체험을 할수록 무엇이 느껴집니까? 묵상을 오랜 세월 동안 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했다면 무엇이 깨닫게 됩니까? 많은 선지자들과 신약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압도당하였고 자신들이 망할 죄인임을 깊이 절감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쏟아져 버린 물과 같은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를 인지하고 동시에 그 잊지 못할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경험과 체험을 바탕으로 평생을 말씀 전파와 기도 사역과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과 가까이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듣는 것을 들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 하반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미스바에서 일어난 일은 영적 부흥과 각성이었고 자신의 참담함을 깨닫고 자신의 절망적인 모습을 하나님께 노출하는 이스라엘의 회개와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이런 방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즉 회개와 함께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고 겸손하고 낮아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영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순조롭습니다. 비로소 이스라엘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고 악에 물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이 되고 싶은 그 열망과 소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한 순간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소망은 곧바로 두려움으로 바뀌어버렸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은 두려움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열망과 그 소망을 비웃는 듯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맹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과 각성의 집회는 오히려 블레셋의 좋은 먹잇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임은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빌미가 되고 만 것이었어요. 7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오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첫째는 이스라엘 내에 이런 집단적 종교 모임 자체가 불법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집회와 모임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그들의 반역적이고 위험스러운 행동을 사전에 막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스라엘이 미스바의 모임이 처음부터 불법적인 것으로 알고도 모였다면 정말 대단히 모험적이고 전쟁과 죽음을 각오한 그런 행위로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7절에서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의 공격을 예상치 못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종교적 모임을 불법적으로 생각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이런 모임에 대해서 오해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20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총회가 전쟁을 위해서 미스바에 모인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미스바 연합 모임을 자신들을 공격하려는 반역적 불순한 모임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공격하러 온 것이죠. 즉 이스라엘의 이 종교적 모임을 블레셋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모임으로 해석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뜻밖의 원수 블레셋이 공격하는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워했습니다. 마치 홍해의 막다른 골목에서 애국 군대를 맞이한 이스라엘의 조상들처럼
그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찾는 일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과 삶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어서 재출발하는 일에는 적지 않는 방해 세력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존재하는 내부적인 적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적도 함께 나를 공격해서 다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나의 회심과 변화를 세상은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나 자신조차도 옛사람의 삶을 그리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옛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소명과 그 뜻을 위한 거룩하고 숭고한 삶, 그것을 세상은 결코 환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런 삶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는 것은 실패의 삶이요, 무모한 삶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자신의 꿈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에는 그렇게 많은 고민과 갈등이 없습니다. 그냥 묵묵히 돈 버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양심을 잠시 좀 외면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선을 행함과 자비를 베푸는 그 양심 호소를 내가 잠시 무시하면서 내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세상을 살면 되는 것이죠. 성실하게.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려고 할 때에 우리는 더 많은 갈등과 고민에 사로잡힙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마음에 미칠 듯한 고통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끔찍한 죄인임을 자각하게 되고 죄에 대한 더 많은 인식 때문에 더 많은 눈물과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최고의 축복된 삶이라는 걸 알기에 우리는 번민하고 고통하고 가슴 아파하면서도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고민이 싫고 그런 갈등이 싫고 그래서 블레셋 공격에 두려워서 미스바의 부흥의 삶을 내가 포기한다면, 그리고 다시 그래서 내가 옛사람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영원히 블레셋의 포로가 되고 말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위기가 기회로 변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고 시편 제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게 해서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명백히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구원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게 8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20년 전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공격에 두려워했습니다. 블레셋과 치룬 그 에벤에셀의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무려 4,000명의 군사가 죽고 크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빠진 그들은 이제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패배를 맞이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것이 지난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년이 지난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지도자요, 선지자요, 제사장인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사장에서 그들은 언약궤를 소유함으로써 여호와의 권능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던 그 이스라엘이 이제는 자신들의 무기력한 상태를 깨닫고 필사적인 기도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교회 담임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은 참 발도 좀 넓고 그래서 아는 사람도 좀 많고 재산도 좀 많고 그리고 의사들도 좀 잘 알고 심지어 공무원들이나 공공성의 높은 분도 잘 알고 인맥이
그런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직장이 참 변변치 않아서 어렵고 힘들어하면은 그런 분들 좀 소개시켜주고, 너무 가난해서 힘들면 그들에게 물질도 좀 나누어주고, 병으로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실력 있고 아주 좋은 한방, 양방 의사 좀 소개하고, 또 교회가 행정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있으면 잘하는 공무원들에게 좀 이야기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고민을 한때 했답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성도들과 상담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얘기가 뭡니까? 기도합시다. 정말 어떨 때는 가장 간단한 얘기 같지만 어떨 때는 또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 좀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이웃 나라로부터 군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자신들이 무기를 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9절에서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했다라고 말하는데요. 특별히 온전한 번제는 전적인 헌신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사무엘의 부르심에 응답하셨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부르짖음과 응답의 관계. 이것은 바로 모세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개와 그 전심 어린 믿음의 기도를 인정하시고 그것을 수용해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절은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방식으로 임하였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용사요 전사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큰 우레를 통하여 그들을 두려움에 빠뜨리고 그 두려움이 혼란으로 이어져서 그들은 마침내 용기를 다 잃어버리고 도주하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레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나타났던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홀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전쟁에 참가하는 용사나 병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먼 발치에서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싸우는 그 전쟁을 구경할 뿐이었습니다. 이제 블레셋의 패배가 확실시 되자 이스라엘은 떨어진 이삭을 줍듯 혼비백산하는 적을 추격하고 손쉬운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군사적인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던 것이죠. 20년 전 그들은 헛된 종교적 자만심으로 패배를 자초했지만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된 신앙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20년 전에는 마술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작하고자 하였으나 이제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만 순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20년 전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궤를 진영에 두고 완전히 사기를 잃은 블레셋 군대와 전쟁했지만 패배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여호와의 궤도 없는 상태에서 더욱 강력해진 이 블레셋의 선제 공격 앞에서도 오히려 블레셋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20년 전에는 그들이 영광을 상실했으나 이제는 여호와의 도움으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가봇의 이스라엘에서 이제는 에벤에셀의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회개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는 분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역전의 하나님을 회개 가운데서 참회 가운데서 만나게 된 것이죠. 아무리 절망적인 위기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분,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이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것이며 그분은 또한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이후에 사무엘은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그곳을 에벤에셀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돌을 취해서 이렇게 세우는 이런 일들은 이 특별한 사건을 후대까지 전하거나 기념하거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은 오랜 세월 동안 변함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이 본문에서 사무엘은 이 에벤에셀이라는 지명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여기까지라는 이것을 일반적으로 장소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이것은 시간적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사실 장소적 해석이나 시간적 해석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혹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은 여기까지만 지금까지만 도우시고 앞으로는 돕지 않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이 장래에도 확실하게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신앙 고백의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벤에셀이라는 이 지명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명은 20년 전 패배의 장소의 이름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 에벤에셀 곁에 진을 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패배의 장소가 이제는 승리의 장소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수치와 종의 장소가 이제는 자유와 영광의 장소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이런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까? 이런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백성들의 회개와 언약 갱신 때문이었습니다. 20년 전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은 하나님이 무력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실패와 성공이 뒤바뀌고 죽음과 생명이 뒤바뀌고 수치와 영광이 뒤바뀌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런 승리는 주변 나라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13절부터 14절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패배한 블레셋이 다시 공격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막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안전할 뿐만 아니라 승리하였고 심지어 블레셋으로부터 빼앗긴 그 영토까지 모두 되찾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기업을 완벽하게 회복한 것입니다. 또한 저자는 아모리 사람과도 평화를 유지했다라는 얘기를 쓰고 있는데요. 사실 아모리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원수 관계에 있습니다. 아모리 사람은요, 가나안의 7족속 중에서 가장 강력한 족속입니다. 또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이런 족속입니다. 그러나 사무엘 시대의 아모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생각은 더는 품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의 강력한 군대가 여호와의 손에서 번번이 패배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이스라엘이 이제는 세상을 점령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지역에서 주인공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주변 나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삶을 위하여 우리 교회와 성도를 부르신 것입니다. 거룩한 공동체, 세상을 향하여 도전을 주는 공동체, 세상이 부러워하는 공동체, 세상에 영향을 주는 공동체,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왕같은 공동체, 세상의 가치관과 원리, 그 타락하고 세속적인 생각이 더 이상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성령의 손길이 역사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상이며 목표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와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려 수치와 무능에 빠진 교회는 아닙니까? 세상의 감동과 도전을 주기는커녕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교회는 아닙니까? 에벤에셀이기는커녕 이가봇의 교회는 아닙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열망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회개와 참된 겸손으로
옷 입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무엘 시대에 빛났던 이스라엘처럼 다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빛과 소금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빛이 없어서 어둠에 빠져 있으며 소금이 없어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스바의 이 부흥 집회, 에벤에셀의 이 승리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잊을 수 없는 아주 대단하고 획기적이고도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승리하고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 관계 속에서도 아주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날에 특별한 역사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계속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특별한 날의 특별한 역사는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의 통치 속에 거하도록 하기 위함이 바로 그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5절과 17절에서 사무엘은 통치를 무려 3번이나 언급하면서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일상의 통치 속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40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16절을 보시면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17절을 보시면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무엘은 3가지 직분을 가진 아주 독특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요, 두 번째는 제사장이요, 또한 세 번째는 사사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는 이 3가지 직분이 각각 다스린다는 단어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5절의 다스림은 사무엘이가 사사로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15절에 사는 날 동안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또 나왔습니까? 자세히 읽어보시면 13절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라는 표현이 동일하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때 나오는 이 단어의 문맥이 어디입니까? 군사적인 지도자로서 블레셋의 침공을 막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스림은 사무엘이 사사로서의 다스림과 통치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무엘의 다스림은 16절에 선지자로서의 다스리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새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며 백성들을 상담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했다, 이끌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했다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무엘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듣도록 그렇게 선지자로서 그들을 통치했던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무엘의 다스림은 제사장으로서의 다스림을 말하고 있는데요. 17절에서 그는 다른 구절에는 나오지 않는 여호와 앞에서 단을 쌓았다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속적인 가르침, 지속적인 예배, 지속적인 훈련과 양육, 이것은 미스바 부흥 운동이나 에벤에셀의 기적적인 승리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과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위해서는 미스바에서의 부흥만 필요한 것이 아니며 또한 에벤에셀에서의 승리만으로 끝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이 승리는 사무엘의 통치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습니다. 즉 승리는 통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승리는 통치를 위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위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부흥과 이 기적이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또 다른 노력과 애씀이 필요합니다. 한순간의 기적이 나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결코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승리의 목적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제부터 신실하게 섬기는 그 삶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거두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목적이며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 예배, 그 기도가 내 삶의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 말씀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배우고 익히며 묵상하며 또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임하는 유일한 길임을 사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28살의 도스토예브스키는 진보단체에 가입했다는 죄명 아닌 죄명으로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8개월 만에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도스토예브스키는 그저 망연자실하게 넋이 나간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사형장 건너편 러시아 정교회의 지붕 위에 십자가에서 반사되는 햇빛에 그의 눈이 부셨습니다. 때마침 그때에 황제의 특사가 황급히 도스토예브스키의 사형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는 사형을 중지하려는 황제의 특명을 전달했습니다. 사실 몇 초만 늦었더라도 도스토예브스키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에 대단히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시베리아로 유배를 가던 도중 성경을 만났고 그 유배생활 내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도록 성경이 거짓임을 내게 증명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의 말보다 그가 거짓말이라 단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믿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씀의 절대성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절대성 위에서 죄와 벌을 섰고 카마라조프 형제들이 빛을 보았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그 누구의 어떤 설교보다도 사람의 심령을 더 크게 움직이는 위대한 메시지로 남아 있습니다. 움직이는 성전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채우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말씀을 채우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내 것으로 온전히 만들기 위해서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과 대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며 그것은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라는 절대적 인식에서부터 그 필요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이 승리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이어가고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좌절하고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의 자만과 교만과 아집을 내려놓고 20년 전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또 낮아진 자세로 하나님 나왔을 때에 주께서 그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은혜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의 연약함과 어리석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낮은 자세들의 모습들 하나님 우리에게도 심어주시고 허락해 주셔서 주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은혜들이 더욱더 샘솟듯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미스바가 있었고 우리에게도 에벤에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이 감격적이고도 놀라운 기적의 은혜들을 하나님 일상 속에서 녹아 하나님의 지속적인 통치 속에 거하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도와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강하게 세워주시고 이 세상의 어떤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 믿음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은혜들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